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59회가 되겠습니다. 259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후에도 이 말씀이 유튜브에서 계속 증언될 수 있도록 영상을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제90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튀쳐나와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근데 정교하고 천주교는 이 로마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와 천주교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두루 갖추고 교리를 만들었지만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뛰쳐나올 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공의 언약을 버리고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엄연히 말하면 성경의 반은 다 버린 종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과 관련된 십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과 관련된 십계명을 범했을 때 어떤 판결을 받는가, 그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십계명을 만일에 믿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완전하게 어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대제라고 합니다. 큰 제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제 대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 소제의 경우는 연옥에 들어간다고 연옥행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자가 십계명을 범할 경우 범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신교는 행위 구원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위반이 되냐면,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9장이지요.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나중에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천하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무겁게 여러분들이 받들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거요. 이 생명이 23절에 가면 이 천국으로 나온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알아들으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갖고 개죽음 당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뭘 버렸다? 성경에서 공의 언약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그래서 X가 돼 있죠. 공의 언약에 X가 돼 있어요. 이 공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은혜 언약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구원시켜 주는 것이고, 공의 언약은 뭐냐면 공의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좀 알 것 같은데 공의가 뭡니까 하면, 공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래서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고 악에는 악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이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마르키온이라는 인간이 있다 그랬죠. 이 마르키온이 이 지금의 개신교와 비슷해요. 이 마르키온이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마르키온의 이단은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전부 다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계속 다니다 보면 결국 타락해요. 아마 개신교인들은 그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성적으로 타락해 본다든지 물질적으로 타락해 버린다든지 이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개신교인들은. 왜? 이 계명을 지켜갖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이 지구상에 살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이 온다고. 근데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3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잘 사는 게 좋기야 좋지만, 잘 사는 게 좋기야 좋지만, 돈이 많을 때 인간은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건 항상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데 타락을 안 한다. 그건 보통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나는 부유하게는 살지는 않겠다. 내가 부유하게 살면, 내 성품은 부유하게 살면 나는 타락할 성품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자들하고 즐기고 이러한 기질이 있어요. 저에게 보면. 그게 남자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인간의 악한 성품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인간 속에 악한 성품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부자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결심을 제가 지금 올해 65세인데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들, 그분들이 보내주신 물질을 갖고 먹고 살아요. 왜?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나는 내가 타락할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악한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믿고 나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나가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성품이 이 선을 못 행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범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구약에 보면 이 성막의 제사로 사함받은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사함받는 죄는 간단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하고, 이게 부지라는 건, 이 지자라는 건 알지자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뭐 거의 안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부지중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이렇게 23절 나오지요. 그죠? 부지중에. 신약에는 이 부지중에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알지 못하고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천사를 대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성막에서 제사로도 사함받지 못한 죄, 사함받는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건 다 사함받아요. 전제나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통해서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지중 이걸 해드렸는데 이 부지중 이렇게 치면 전부 다 레위기 4장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23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레위기 4장의 부지중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한 죄는 그때 죄를 지을 때는 못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깨달아갖고 죄인 줄 알았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속건제는 배상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상. 그것이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4장 5장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로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뭐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고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로 사함받지 못한 이 십계명의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래서 이 십계명의 죄 또는 뭐 사함받지 못한 죄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건 대적적인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악의적인 죄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약에 그래서 모든 죄를 둘로 나눠놨어요. 둘로 나눠놨는데 이 대적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간의 죄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 또는 인간에게 범죄한 거 이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대적의 죄다. 이게 사탄적인 죄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것을 대적적인 죄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10계명과 관련했을 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를 범한 죄가 이 대적적인 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악의적인 죄는 뭐냐? 악의적인 죄, 고의적인 죄는 인간의 악한 심보로 지은 죄들인데 이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닌데 사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하여 지은 죄들 10계명으로 따지자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러한 죄들을 인간에게 지은 죄들 이런 것을 악의적인 죄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를 둘로 나눈 거예요. 제가 대적적인 죄가 있고 악의적인 죄가 있다. 이 악의적인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과 관련하여 지은 죄다. 그 다음에 이 대적에서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련하여 지은 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따지자면 이 대적적인 죄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한 죄. 그 다음에 악의적인 죄. 이거는 인간에게 범죄한 건데 10계명으로 따지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개의 계명, 악의적인 죄에는 대적적인 죄에는 4가지 계명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계명에 대한 것들을 쭉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10계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주신 법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이든 신앙의 모든 계명은 이 10계명으로부터 파생돼 나가요. 그래서 10계명은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이와 같이 37절부터 40절까지 이 구약의 계명을 둘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구약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이 이와 같이 구약의 계명이 뭐 613가지가 된다고 하죠. 613가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두 계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계명으로 이렇게 두 계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을 두 계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이 두 계명이 뭡니까? 두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이 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두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한 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범한 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대적의 죄 이렇게 붙인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악의의 죄, 악의적인 죄라고 이렇게 제가 붙인 겁니다. 뭐 이렇게 신학에서 이렇게 붙이는지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붙이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에 출애굽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도 이 두 계명으로 딱 축약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축약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약했어요. 모든 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약했다. 축약.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거를 두 계명으로 축약했어요. 두 계명으로 축약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약했어요. 두 계명.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어떻게 축약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 봐보세요. 하나님께 관한 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 그러니까 즉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명령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강령이다 하는 것은 선지자의 명령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구약의 모든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두 계명으로 어떻게 했다? 구분했다 그 말입니다. 두 계명으로.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구분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한 죄를 대적의 죄라 이렇게 제가 붙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범한 죄를 악의의 죄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죄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악의의 죄는 사람에게 악한 심보로 지은 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구약의 모든 613가지의 계명을 두 계명으로 이렇게 축약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면 이건 대적의 죄다, 대적적인 죄다 또는 대적의 죄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된 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망년대에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우상숭배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이걸 대적이라고 붙이면 돼요. 대적.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뭐냐면 그걸 사탄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고 휴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한테 지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신약에는 이게 이제 주일인데,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목사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뭐 이 주일 한번 어기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인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의 계명은 엄청나게 무겁게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거의 사형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적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으로 대적하여 지은 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거의 판결이 어떻게냐, 사형,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진멸, 그 다음에 끊어짐을 그 히브리어로 카레트라고 제가 알려드렸지요. 이 앞전에 카레트입니다. 카레트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명사로 만든 겁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카라트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카라트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화한 것이 뭐냐, 끊어짐. 그래서 그것을 카레트입니다. 카레트. 그래서 이 카레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려면 스레트 있죠. 스레트. 옛날에 우리 지붕 위에 얹는 스레트 있잖아요. 스레트를 생각하면 이 카레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 대신에 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와 같이 명사로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카레트입니다. 카레트.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00계명을 어기면 사형 또는 카레트에 해당됩니다.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를 어긴 죄는 이게 하나님께 대적한 죄가 아니고 이건 사람한테 범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악의적인 죄, 악의의 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악의적인 죄 또는 어떻게 붙이냐면 악의의 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성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명령은 두 계명이다. 두 계명으로 축약을 해줬지요. 그래서 두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면 이 악의 죄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면 그거는 대적의 죄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계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어기는 것을 악의의 죄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10계명과 관련지어서 보면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폭행하면 그건 막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 거짓 증언, 탐욕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6개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이런 죄들은 악의적이고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다양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나 간음이나 부모를 못 오가거나 또 이 납치하는 것이 이거 유괴라고 하죠. 유괴라고 하는데 이 유괴도 도덕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훔치는데 이것은 재산을 훔친 게 아니라 사람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괴도 사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인죄라든지 간음죄, 부모를 못 오가는 거, 그 다음에 유괴죄 이런 거 다 사형에 해당하고 도덕질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거는 배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상할 돈이 없다.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욕에 대한 죄가 마지막에 있는데 10계명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요. 10번째 이 탐욕의 죄가 있는데 이것은 안에 우리 인간의 탐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10계명에서 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해갖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탐하는 자 해갖고 우상 숭배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면 지옥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받지 못하느냐? 영원히 받지 못하느냐? 바울도 그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이 상속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바울 서신에서도 은혜의 언약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 날 이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다는 걸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는 없고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 계시록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큰 날까지만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들어와야 바울 계시록이 이 기독교 성경에 들어와야 바울 서신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계시록이 기독교 성경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회에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엄청나게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간다 이렇게 몰아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엉터리예요. 그거는. 바울 계시록에 보면 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걸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계시록을 이와 같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바울 계시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나와요. 바울 계시록이 여러분 꽤 깁니다. 여러분 바울 계시록이 엄청 길어요. 52장인가로 끝나는데 이게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바울 계시록이 총 몇 절이냐면 521절이에요. 이게 한 절이 이 정도 크기 해가지고 521절이니까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52장까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저 빌레몬서까지 13권에도 보면은 16장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16장이지요. 16장이 로마서고 고린도 전서가 1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16장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은 16장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부터 저 빌레몬서까지 보면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것이 쭉 다 봐도 없어요. 16장 이상 없습니다. 근데 바울 계시록은 무려 52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을 보면 이 심판의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도 심판의 큰 날까지만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에 오면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음성인지는 바울 계시록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구의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지 아들 예수님의 음성인지는 바울 계시록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타르타르스의 손에 넘겨주면 그건 지옥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이 믿는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느냐? 고통을 받는 것은 맞지만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 두도록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에 반드시 저는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들어와 버리면 바울 서신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얼마나 바울 서신을 좋아합니까? 바울 서신. 이 바울 서신은요, 지옥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지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바울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서에 제가 알려드렸지요. 탐욕. 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해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 있죠. 그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판결을, 성경의 판결, 처벌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면 이게 무슨 죄냐, 이것을 대적적인 죄라고 붙였지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대적의 죄다. 이 죄는 대적에 관련된 죄다.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을 범한 것은 악의의 죄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계명,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범한 죄들에 대한 그 판결이라 그럴까요? 처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은 무조건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 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분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해서 여기도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게 번제 비슷하게 이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이런 동물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이방 풍습에 있는 죄인데 하나님은 이걸 명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그거 외에는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방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 제도 이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인데 이 끊어지다 이것을 카레트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방신에 대한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나 달이나 하늘의 만상을 섬기게 되면, 해달배를 섬기게 되면은 철저히 조사해갖고 성 밖으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그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형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이게 우상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우상의 제단은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부숴가지고 불사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읍 전체가 우상에게 제사를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성읍 전체를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 가축 모두 다 칼로 다 쳐 죽이고 그 성읍 전체를 불로 살라갖고 없애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다시 건축 못하게 되어 있어요. 폐허로 그냥 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레위기 2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방인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못 오겠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온 회중들이 돌로 쳐갖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를 헛되이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이 되는데요. 맹세를 지키지 않고 헛되이 하거나 경홀히 하는 경우에 이것도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도 죄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형벌보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죠.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인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나무를 줍는 자, 이것도 일하는 자인데, 이거는 이제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돌로 쳐서 회중들이 돌로 쳐갖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힌 자, 안식일을 이렇게 어긴 경우도 있지만 안식일을 더럽힌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처벌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하고 23장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이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혀 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10계명과 10계명 중에서 이제 5계명부터 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무슨 죄라고 했냐면 악의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악의의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죄는 대적의 죄고 이거는 악의의 죄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14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15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증거라는 건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아내, 남정, 여정, 소나 낙이나 이웃의 어떠한 소유도 탐내지 말 것을 이와 같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범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어겼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즉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폭행하거나 안악한 아들은 모두 사형을 시켜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이 불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죄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은 살인죄지요. 그래서 이 살인죄가 있는데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살인죄가 있는데 구약에 이 살인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고의적인 살인죄가 있고 우발적인 살인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죄는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갖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잡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서편에 3개 있고 동편에 3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동편이라는 건 기준점은 서편 동편 기준점은 요단강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그 다음에 서편에 3개 그렇게 있습니다. 서쪽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편에 3개가 있는데 벳셀하고 라모다하고 골란이 있고 서편에 게데스하고 세겜하고 헤브론하고 이 6군데의 도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우발적인 살인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도끼자루가 도끼가 날아가고 밑에서 나무하고 있는 친구를 이웃집 사람을 갖다가 이마가 맞아갖고 죽었어. 이것은 우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살인이란 말이야. 이때는 앞뒤 보지 말고 도피성으로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는데 이거 7번째 계명인데 이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 제약은 대부분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거 무거워요. 지금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성적 성적인 범죄가 왜 사형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은 너무 지구상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적인 범죄가 그냥 난무하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젊은 애들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가 지금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50년 전으로 대한민국 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요. 이 연애결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도 대부분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라든지 근친상간 그 다음 짐승과 성관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약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강간하는 경우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녀를 강간했을 때는 그건 사형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처녀의 집에 배상을 해주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처녀를 부인으로 맞아야 해야 돼요. 부인이 싫다.
부모가 싫다든지 본인이 싫으면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있는데 8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도둑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제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이 경제범이에요. 지금도 경제범은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적인 범죄, 경제적인 범죄는 배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야 하셨다. 그 다음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납치라고 볼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괴죠. 유괴입니다. 어린애 같은 경우를 유괴라고 하는데 이 유괴는 이게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거짓 증거, 거짓 증언입니다. 쉽게 이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데 쉽게 번역을 바로 하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입술에 대한 범죄인데 위증자는 자신이 의도한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형 사건에 대해서 이증을 했다면 그 사람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이게 마지막 계명인데 쉽게 10번째 계명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집 아내든 이웃집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웃의 것을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까지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5장 5절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탐욕에 대한 범죄가 별거 아닌데 신약에는 이 탐욕의 죄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착취, 강탈로 이어지면 이와 같이 국가적인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과 관련해서 어긴 계명,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어긴 죄와 처벌에 대한 것을 이거는 도표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조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어겼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 형벌이죠. 처벌에 대한 그 해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천주교는 뭐냐면 천주교는 여러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다 함께 구원론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공의 언약, 은혜 언약, 공의 언약을 다 함께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고 개신교는 다르다 그랬죠. 개신교는 이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랬죠. 그죠? 이 공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천주교는 이 공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지만은 개신교는 이 공의 언약을 버려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천주교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과 개신교의 구원론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이 처벌에 대한 것도 해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죄를 두 개로 분리합니다. 대죄하고, 대죄는 큰 죄를 말해요. 그리고 소죄하고 두 개로 분리를 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대죄와 소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죄는 뭐냐?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같은 중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는 이걸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대죄에 해당을 시킵니다. 근데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충족 3대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거를 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이 대죄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어겼다고 다
대제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천주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대제 중대한 사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대제가 되려면 뭐냐면 그것을 중대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이분이. 그래서 완전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이 대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충분히, 이 사람의 자유의지로 충분히 죄를 지었을 때, 고의로 지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고의적이라고 하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충분히 동의해서 이 십계명을 범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되느냐, 대제에 해당이 돼서 그거는 천주교에서 지옥 가는 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소제는 뭡니까? 십계명과 기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계명들을 이렇게 범하면 그것이 소제가 되는데 작은 죄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세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 소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안 자체가 또 가벼우면 자동으로 소제가 됩니다. 소제가 돼요. 그래서 대제가 되는 거, 아까 세 가지 조건만 이게 다 해당이 될 때, 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이 될 때만 대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소제로 불려옵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면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주교는 대제하고 소제 구분이 있어요. 아까 대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3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3대 충족이라고 할게요. 그냥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거는 대제에 해당이 되고, 3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거는 소제에 해당이 됩니다. 개신교는 소제, 대제 구분이 있느냐? 아무것도 구분이 없어요. 모든 죄는 중대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개신교예요. 희한하지요? 모든 죄는 중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교리는 아리까리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다가 그렇게 개죽음 당한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의 그 하나의 비밀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뭘 하나 이렇게 집어넣냐면, 그 박영규 목사 있죠. 박영규 목사의 그 천국지옥 간증이 있다 그랬죠.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이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이분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몇 명이냐면 1000명 중 1명이에요. 1000명 중 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자 할게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몇 명입니까? 박영우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나오는 겁니다. 1000명 중에 몇 명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999명이 들어가요. 999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천국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비율, 두 번째 지옥에 들어가는 자의 비율,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1000명 중 99명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개신교의 이 구원론은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신교의 구원론은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제가 집어넣어 드릴게요. 원래 이 기독교인의 인구 비례로 보면은 천국에 몇 명 들어가야 되느냐?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4분의 1이니까 25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규 목사 이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0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 원래 이게 개신교의 이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100명 중에 25명이 들어가야 되고 1000명 중에 25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1000명 중에 999명은 지옥에 가고 1000명 중에 1명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엉터리라는 것을 이 박영규 목사가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이 박영규 목사는 참고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였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죽어갖고 천국 지옥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에 간증을 했어요. 그게 유튜브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성경말씀사관학교 한국말씀사관학교 212번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을 어기면 중대 범죄로 봅니다. 근데 무조건 10계명을 10가지 계명 중 한 가지를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대제가 되느냐? 대제가 되려면 3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중대한 사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어겨야 된다.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야 된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야 된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다 이 말이요. 이것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성립이 안 되면 이거 소죄로 분류가 돼요. 소죄. 그래서 소죄가 뭡니까? 작은 죄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작은 죄는 연옥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 공의 언약에 3대 저주가 복과 저주와 귀환이 있다 그랬죠. 천주교는 그래서 귀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근데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오직 믿음 하나 갖고 구원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종교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구라의 종교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천주교는 대제로 만일에 확정이 됐으면 무조건 그는 지옥이라고 봅니다. 대제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위라고 봐요. 근데 회개를 하는 경우에는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중요한 것을 회개로 보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게 없어. 그래서 다 이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들은 거의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회개를 안 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소재의 연옥의 결의가 천주교에는 연옥의 결의가 있습니다. 연옥의 결의가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 연옥의 결의가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회개를 안 했지만 소재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연옥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대제를 지은 사람이 용서는 받았지만 대제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남은 형벌을 연옥에 가서 정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연옥의 교리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어요.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 그래서 이 천주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을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연옥을 가리키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을 말합니다. 원래는 불못.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제가 이야기하는 불못을 말해요. 근데 천주교도 이 연옥과 불못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이 지옥과 연옥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하고 불못이 나오지 연옥과 지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옥 교리가 천주교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 들어가서 소재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연옥에 가서 죄값을 다 갚고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요. 근데 개신교는 이 가르쳐 일절 없지요. 그럼 개신교는 이 10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계명을 어겨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가짜 신자들이 간다 이 말이요. 가짜 신자나 불신자가 간다 그 말입니다. 가짜 신자, 불신자나 가짜 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지 진짜 신자는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죄를 지어 10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고해성사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식으로 하면 전 세계 인구 비례로 보면은 4명 중에 1명이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4명, 전 세계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개신교의 구원론에 비례를 하면 1000명 중에 250명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근데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1000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구원론 따라가면 다 망해요. 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이것을 아주 그냥 끝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공의언약을 버려서 그렇다니까. 개신교는 이 공의언약을 버린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로 봐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신자는 천국 다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겨도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해도.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넣어보자면 이겁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겨도 지옥은 안 간다가 개신교의 학설이에요. 교리라니까.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옥 가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어겨도 십계명을 어겨도 지옥은 안 간다. 이것이 개신교의 학설이에요. 개신교의 학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참된 신자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요한복음에서 천국 지옥을 나눠버렸다니까. 그래서 가짜배기 종교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개신교 목사들, 개신교인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1000명 중에 250명이 천국 가야 돼. 근데 박영규 목사는 뭐라고 간증했느냐? 1000명 중 1명만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누가 가르쳐줬냐? 천사가 가르쳐준 겁니다.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천사님, 천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갑니까? 왜? 너무나 지옥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것을 어겼을 때, 그게 성경에 있는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계명을 어겼을 때 어디에 가느냐?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나누자면 이거예요. 이제 성경을 총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범하면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지옥을 면할 수 있어요.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 죄사함을 받았다면 지옥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니까. 이 세상에서 내 죄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거는 사후에 심판 때 알게 됩니다.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울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이 저는 성경에 안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바울계시록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이라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사후에 자기 죄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판 때 확인하게 돼. 그 심판 때 확인하면 늦다니까. 이미 지옥의 판결이 떨어져 버렸는데 그때 울고불고 난리 해봐야 뭔 소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개신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성경 중에서 공의 언약을 다 버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즉 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겼을 때, 십계명을 포함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게 작은 죄가 될 수도 있고 큰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죄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믿음 하나 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 그게 무슨 종교냐고. 그래서 개신교는 정신 차리고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공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반드시 공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망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제가 죽어서라도 꼭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사후에도 그대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